네, 반갑습니다. 너무 간증들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나눌 제목은 탁월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책을 낼 거예요. 이것은 작년 선포기도 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바라본 주제인데, 원래는 선포기도의 능력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책 그 자료 준비를 하면서 막 타이핑도 치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 정말 생각 가운데 탁월함이라는 세 글자가 확 떠올랐어요. 탁월함. 맞아. 선포 기도를 한다면, 그 능력을 체험한다면 각 영역 가운데 탁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세 가지 S예요.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Speak, 세 번째 Simple.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탁월함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을, 서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C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peak는 그 바라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Simply do it.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죠.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S를 기억하시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한 알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무성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냐? 겨자씨를 심었으니까 겨자 나무가 되는 거죠. 사과는 씨로 심나? 사과 나무를 심나요? 네. 뭐 별을 심으면 쌀이 나오는 거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냥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무엇을 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현재의 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왜 실제적인 변화가 없을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변화를 겪으셨어요. 왜 나의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굉장히 긴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은 일단은 바라보지 않는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굉장히 긴 시간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바라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말하면 그건 상상이라고 얘기해요. 상상력이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자,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서 심을 때 이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될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거둘 것을 바라보고 심는 거죠. 심는 순간 이미 추수와 수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걸 많이 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점점 알아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지 않으면요, 실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데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주지를 않으세요. 그건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 여인은 내가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의 혈류의 근원은 낫는다라고 이미 믿음으로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잡는 순간 어떻게 돼서 나았죠.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요즘 제가 좀 유명해지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책도 막 갑자기 2년 동안 2권의 책을 쓰고 지금 3년 만 2년밖에 안 됐는데 3번째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어요. 제가 이력이 많죠. 약사인데다가 또 선교사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년이면 30년 차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선교사 중국에서 막 너무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1착으로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사모님 기도는 되지 우리는 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을 정말 거의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수십 번을 들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내가 입만 열면 응답을 주시는 이거 나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그럼 주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다고 응답 바로 주고 그거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한결같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저의 요즘의 변화를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잖아요. 제가 아마 1월에 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했나요?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이미 선포를 우리 팀이 사모님은 내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포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선포는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재밌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얘기하는데 슬퍼요? 저는 항상 즐거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고민해서 정말 주님 김미랄 선교사님이 저렇게 중국에서 30년 정말 지금은 엘리베이터 없는 7층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그냥 열악한 데서 제일 싼 데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보상을 저에게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러면 더 일찍 주셔야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님이신데 30년까지 기다렸다가 주셨을까요? 주님은 저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3장 2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으세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세요. 네. 우리의 의, 저희가 고생한 거 그 의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말씀에 응답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 믿음과 기도가 추상적이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세요. 현재 나의 상태를 누굴 탓을 하냐면 다 하나님 탓을 해요. 왜 저를 이런 모양으로 낳으셔가지고 또는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나 또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왜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네. 현재 결과의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데 사실은 아까 봤죠? 나무 봤죠? 뭘 심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지금의 현재 나의 지금의 모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감정의 상태, 또 건강의 상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주위 사람들, 가족, 친척과의 관계, 내가 심은 대로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잘 몰라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객관화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저희 애들한테 자꾸 얘기해요. 메타인지를 키워야 돼.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장단점에 딱 이렇게 지적을 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관점을 얘기해주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리더들한테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알아오라고요. 나는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내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장단점을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될 부분을 정말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히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진짜로 얘기를 하죠. 제가 많이 들은 말은 엄마는 당신은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한다. 너무 뒤를 꼬는 거 없이 너무나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너무 할시하다. 너무 가혹할 때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해 달라.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할 때도 지적하고 싶은 걸 예전에는 막 직선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변화하는 거죠. 왜요? 그런 말들을 심으면 그 결과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자, 우리 첫 번째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Why에 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탁월해야 하죠? 탁월함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또 내가 뭘 해서 탁월해지나. 여러분, 제가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탁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품의 탁월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절함, 온유함, 그죠? 섬김의 탁월함, 관계 속의 탁월함. 이 사람만 있으면 화평하게 돼요. 그 탁월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것도 탁월함이에요. 왜 우리는 탁월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 탁월해지는 거. 그래서 너무 외적인 성취보다는 성령의 열매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세요. 네. How,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보다도 왜가 내 안에 분명해져. 나는 탁월하고 싶다.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변화하기로 어떻게 된다?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김우나 사모한테만 응답을 막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 6개월 동안에 막 유튜브에서 막 빵빵빵 터지고 막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그렇게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막 거절하고 재밌죠. 이런 일은 정말 상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 직원분이 와 계시는데 정말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영혼, 육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말씀,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영적인 씨앗들이 지금 우리 영에 뿌려진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그거를 이제 겨자씨로 주님께서는 표현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이걸 더 빨리 신속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화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와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서 이 마음에서 내 뇌로 와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호르몬이 바뀌어요. 호르몬의 분비가 실제적으로 바뀝니다.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호르몬 분비가 바뀌어서 몸의 상태가 달라져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연미동 원사님이 몸이 달라졌다. 사실입니다. 영에서 마음으로 뇌에서 호르몬 몸이 변화가 와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네. 자, 뇌에서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 있던 말이 영 속에 있던 하나의 말씀이 마음을 거쳐서 뇌에서 말로 해서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네.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법칙. 그래서 요즘은 뭐 양자역학에서는 보여요? 소리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생각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내가 생각만 해도 에너지라는 파동이 가서 가는 거예요. 자, 영혼 육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믿는 자의 영은 이미 새로워졌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는 이거를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게 했어요. 나는 새 것이 되었는데 어디가 새 것이 됐냐면 아직 영만 새 것이 된 거예요. 영. 마음까지 아직 안 왔어요. 혼과 육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자, 말씀의 씨앗이 영에 왔고 혼의 부분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혼은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면 결과물이 나온다니까요. 몸이 어때요? 제가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15년 전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드님이 아프셔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막 울면서 사모님 유튜브도 보고 책도 다 읽었는데 사모님인지 몰라봤어요. 2월 달에 이미 읽었는데 지금 6월인데 알았으면 연락을 했을 텐데. 제가 15년 전에 저와 지금 저는 완전히 토털리 영혼 육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게요? 환자들이 딱 오면 입을 막 틀어막아. 막 놀래요. 막 놀래요. 그래서 어머 약사님 실물이 더 미인이세요. 그럼 제가 네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 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말만 해요. 제가 부정적인 거는 거부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려면 우리의 생각의 잘못된 필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거가 바로 내 삶의 고속도로처럼 쫙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제가 한 8년 동안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되게 조그만 제 혼자 거의 많이 지냈기 때문에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가족이 5년 만에 모이게 7월에 모여서 우리가 반드시 가족 사진을 찍자.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는데 사진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8년 전에 이상하게 찍은 중국에서 배경이 회색이고 우리가 다 약간 심령 사진처럼 나온 거가 있어서
막 애들이 이거 절대 어디 유출하지 말라고 막 그런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막내딸을 소환해가지고 막 정말 예쁘게 나오는 가족 사진을 평생 소장할, 언제 또 모일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집이 5명이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게 좁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6월 초에 다 모이자, 7월에 모이자. 그러면 6월 초면은 7월에 다 모이려면 벌써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해야 한 2달은 걸리잖아요. 뭐 전세를 얻고 하려면. 근데 벌써 6월 11일이 됐는데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제 이 주공 아파트의 이 좁은 주차장 너무 막 항상 주차장에서 항상 맨날 긁고 그러거든요. 난 지하 주차장 뭐 이러고 거의 새 아파트 같은 집 이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정말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언니 그런 데가 있을 거야. 여기는 없어. 여기 다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 그랬더니 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네이버에서 언니 이 집 괜찮을 것 같아 연락해봐. 그래서 그 다음에 연락을 했어요. 집을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볼 수 있대. 갔더니 비어 있어요. 집이 45평인데 비어 있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그 신혼부부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올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마존 해외 지부에 발령이 나서 급하게 나가가지고 막 신혼 가전 있잖아요. 뭐 냉장고, 세탁기. 그때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났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그 신혼부부들 쓰는 거 있어. 엄청 좋은 거. 그거에다 뭐 오븐 같은 것도 있고, 뭐 정수기도 놓고 가고, 뭐 붙박이장에다가 뭐 각 방에 커튼 이런 거 있죠. 블라인드 다 돼 있고, 각 방 에어컨까지. 심지어는 방음방이 있는 거예요. 방음방. 거기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기 그냥 여기 주인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저는 내일 모레라도 이사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왔어요. 12일 날 보고 29일 날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생각만 해도 뭐 구하지도 않았어. 생각만 해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네. 자,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 그의 가족은 어땠겠어요? 그 현재 상태, 본인들의 경험, 일단 3일 됐고 썩었고 이런 나사로만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이제 선포기도를 통해서 자꾸 말씀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서커스단에 어린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뚝에다가 이제 줄을 묶어 놓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묶어 놨을 때 얘가 그 줄을 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좀만 지나면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요. 자포자기해요. 그래서 그 서커스단에 그 똑같은 말뚝이 계속 박아놔도 코끼리가 몸이 엄청 커지잖아요. 걔가 말뚝을 뽑을 생각만 하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뽑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화된 무기력, 심리학적 용어로 다른 말로 하면 제한된 믿음이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말뚝 오늘 찾아내고 가셔야 돼요. 왜 내가 그 이상으로 그 말뚝에서 그 줄의 길이만큼 그 반경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선교사 오래 했다고 뭐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거기서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뼛속 깊이 박혀 있고 저분은 원래 가난을 좋아했어요. 고생을 좋아하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고생은 싫어하지만 선교사고 막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나의 그 인생의 반경 안에서 믿음을 써볼 생각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 어린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상태가 저였다는 거죠.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안에서의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눈,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코끼리인 거야 지금. 이미 진짜 힘센 코끼리란 말이에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말뚝을 뽑아낼 힘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 말씀을 했고,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영에 대한 지식은 너무 지식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말씀은 정말 박사 이 정도 다 이해하고 진짜 실천했으면 박사 저리 가라죠. 성경 박사. 근데 이 영에만 근데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는 거예요?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 같은 거는 1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수동적으로 듣는 거는 내 안에 열매를 맺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선포기도는 굉장히 주도적인 학습법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읽고 의미를 파악해서 그거를 말로 할 때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의 비결, 제가 왜 선포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제화된 거의 비결은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생각을 새롭게 했다. 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심는 것이 이 말씀을 처음엔 읽고 눈으로 읽는 거하고 선포하면서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상상이 힘드신 분들은 요즘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거나 이럴 때 더 강력해져요. 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자, 무의식이 90%고 의식이 10%예요. 사실 무의식에 있는 그 빙산의 큰 아랫부분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야. 그게 말과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를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랬을 때 무의식이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그러면 성품과 관계와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건강 반드시 오죠. 뇌가 좋아져요. 제가 그렇게 집중력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저번 킹덤 집회 때 얘기했죠. 지금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면역력 너무 좋아졌고 얼굴 미인됐죠. 6개월 전보다 더 미인됐죠.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점점 더 예뻐지고 저는 나이가 80이 돼서도 내 머리는 더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뇌 과학이에요. 예전에는 뇌가 퇴화된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었어요. 이제 새로 한 거는 뇌는 쓰는 만큼 새로운 신경가지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실행력을 갖추게 된다. 첫 번째, 바라보라. 보는 거예요. 상상의 힘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을 바라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별이 자손이에요? 별을 보면서 자손을 어떻게 하라? 상상하라는 거죠. 네.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을 아브라함은 별을 볼 때마다 모래를 볼 때마다 이게 내 자손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상상해요. 하나님의 상상력 안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 환자들의 지금 거의 임영웅이에요. 제가 정말 70대가 지금 저 때문에 책을 읽고 계세요. 제 책 말기암 책이 1월 말쯤에 나왔는데 지금 불과 반년밖에 안 됐는데 몇 권이 팔렸는지 아세요? 한 15,000권? 유방암 책도 그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의 연령층이 다 50대 이상인데 암에 걸리신 분이 60대, 70대거든요.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저보다 더 그 책에 있는 그 오자 있잖아요. 틀린 글자를 더 어머 구석에 있는 거를 찾아내서 알려주세요. 70대가. 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한 3년 전에 상상을 못했고 작년에 말기암 책을 쓰면서 제가 선포를 썼더라고요. 책을 쓰기 전에 항상 저는 선포문을 적어요. 나는 말기암을 치유하는 자다.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원도 알지만 매일 기적과 같은 보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전립선암이다. 뭐 70대인데 전립선 종양 표지자가 PSA라고 하는데 0.1에서 1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847. 그러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너무 높죠. 그런데 이분이 4월 달에 847이었는데 지금 현재 0.6.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분만 있냐?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 지금 암 분야에 있어서 상담 약사로서 제가 탁월해졌어요. 이 분야를. 그래서 제가 뭐를 했다고요? 봤다. 뭐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말해, 선포해, 힘드니? 돈 쓰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하는데 힘들지 않아. 즐겁게 말해, 상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바라봤어요. 저 작년에 뭐 책 한 자도 쓰기 전에 쓴 거예요. 책 한 자도 쓰기 전에 나는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자다. 나에게 상담받는 자는 보통 말기암의 생존율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10년을 산다. 뭐 이렇게 너무 즐거운 상상이잖아요. 즐거운 바라봄.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법칙.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상상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생각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상상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자, 상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쉬운 것부터 레몬 상상해보세요. 눈 감고 레몬 한번 생각해요. 자, 레몬을 반으로 딱 잘랐어요.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손으로 반을 쫙 짰어요. 그러면 즙이 쫙 나오죠. 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거를 마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마셔보세요. 자, 입에 뭐가 고이죠? 침이 고이죠? 자, 상상만으로 신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은 물질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우리의 뇌와 몸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하나하나 이 단편들이 모여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제가 탁월함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반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 또 탁월함이야. 난 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피곤하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거나 탁월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이걸 바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사물과 나 자신을 부정의 태도로 대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무슨 씨앗이 있다? 부정의 겨자씨, 씨앗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심만 해도 뇌의 화학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호르몬이 나오니까. 유전자도 요즘 후성 유전화.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져요. 그거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의 결과물을 내요. 그래서 캐롤라인 리프라는 뇌 과학자가 환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뇌에다가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좀 파악을 빨리 여러분보다 먼저 한 거죠. 나의 강점, 단점을 보완하는 거. 요즘은 IQ나 EQ보다 뭘 중요시하냐? 메타인지를 중요시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몰랐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나가고 방송 촬영을 하니까 자꾸 제가 막 입고 갔던 브라우스가 약간 국방색 브라우스, 댓글에 아니 뭐 인민군이야? 뭐 이런 그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희 직원이 약사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뭐가 맞는 색깔인지, 그리고 화장도 좀 바꾸고, 왜냐면 화면빨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는 좀 충격이었는데 저한테 제일 맞지 않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검정 색깔 네이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주구장창 25년 동안 뚱뚱하기 때문에 입었던 색깔이 검정 아니면 검정 너무 입으니까 이제 네이비, 변화가 네이비였거든요. 25년 동안 저는 딱 검은색 철을 딱 갖다 대니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맞던 색깔은 원색에다가 약간 회색을 가미한 색깔, 그 약간 온화한 색깔이고, 근데 그런 애매한 색깔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천을 딱 갖다 대니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는 저에게 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아한 색깔이 어울리는 피부톤이고 우아한 화장법을 하시면 되고, 원래 우아하대요 저보고. 저의 닉네임이 뭐였죠? 우아한 김은아였잖아요. 제가 3년 전에 내 자신을 정말 떠올려 보면서 변화하고 싶었어요. 너무 짜증을 제가 많이 냈고, 뭐 화를 내면 1에서 10이면 우리 아들이 엄마는 바로 1에서 10으로 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자신 참 몰랐죠. 근데 이제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게 난 우아하고 싶다. 그래서 우아한 사람이 되자고 상상을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어쨌든 그걸 했는데, 원래 저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만드신 모습은 우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5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속고 있었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함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가?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엄청 치열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탁월해야 되지? 또 내 모습 이대로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대로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변화를 하라고 하지? 나는 나의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이 좀 살짝 오죠. 탁월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날 좀 내버려 두지. 자꾸 뭘 써라, 외워라, 선포해라.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냐면 3,000가지 생각을 한대요. 이 3,000가지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있겠죠. 몇 프로. 그래서 많은 생각들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에 이 3,000번 드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이 탁월함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큰딸이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탁월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죠. 내가 뭘 못해. 굉장히 징징거리고 제가 보이스톡으로 얘 맨날 울고 이렇게 울고 짜고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키웠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생각의 전쟁들, 저희 아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발작 버튼. 자기의 발작 버튼은 군대였대. 군대라는 말만 나오면 이 생각이 확 뒤집어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 얼마 전엔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발작 버튼은 아빠야?
제가 예전에 하도 이렇게 짜증내던 남편만 오면 열받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거가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조심하죠. 여러분의 발작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오늘 발견하고 발작 버튼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화돼요. 내가 꼭 화나는 그런 생각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버려 두시면 안 돼.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난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서 결정하지 못하겠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항상 기도를 그렇게 막 눈물로 몇 시간씩 매일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얘기해 보면 근데 주님의 뜻이 이걸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어. 좀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항상 분명하게 알겠던데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혼돈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거짓말을 믿을지 아니면 거절할지 마음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휴가를 가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얘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얼마 전에 산 금목걸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이 직원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한데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적 많죠? 어떤 게 딱 오면은 바로 그래서 제가 왜 그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야? 자,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끄집어 올려서 선포를 해보세요. 제압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목걸이가 있건 없어졌건 저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보다 이 반응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고. 김미래 선교사님이 고생하고 이렇게 막 궁상맞게 지내고랑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궁상맞게 지내라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돈도 많아요. 돈 있는데 굳이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려워요? 이렇게 그거를 좀 자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동안 나의 생각과 이 머리에서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던 습관을 좀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생각을 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인지 싫어하는 생각인지를 저는 그거를 여러분보다 한 1, 2년 좀 더 빨리 한 거예요.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의 뇌를 누가 만드셨죠? 주님 만드셨죠. 우리는 매일 우리의 뇌도 이제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생각이 변화되면 뇌도 변화돼요. 제 뇌가 얼마나 영해졌게요. 우리 애들도 느낄걸요? 영해졌나요? 네, 영해졌어요. 자, 뇌는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뇌과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뇌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뇌과학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립튼 박사가 질병의 98%가
생활 속에서의 뭐와 연관이, 생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선택이 나의 두뇌, 몸, 정신, 건강, 영적 상태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력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영향력이 끼치고 또 나의 자손에게도 가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호르몬 변화가 돼서 나의 난자와 정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영향력이 그대로 몇 대, 4대까지 간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건데 바꿔요, 안 바꿔요? 당연히 바꿔야죠. 자, 히브리어로 예제르는 상상, 잉태라는 단어가 상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잉태하지 않은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잉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죠? 상상으로 그 씨앗을 품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해가지고 그 씨앗을 영 안에, 내 생각 안에 어떻게 잉태하라. 잉태하라는 것이에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의 생각이 영에서 생각으로 옮겨와서 싹을 내면 반드시, 자, 씨앗이 심겨졌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실제가 안 되는 거는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다. 싹이 날 만큼 심겨지지 않았다. 그냥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거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읊조리고 하가 선포할 때 이것이 강력하게 싹이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적이 어디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려면 일단 먼저 상상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아한 내 자신을 좀 바라봤어요. 제가 예쁜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정말 이런 강단을 제가 예쁜 구두를 신고 올라가서 강대상에 서서 뭔가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언제? 3년 전에. 그 작년에는 말기암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잉태를 했죠. 정말 많이 살렸어요, 여러분. 많이. 제가 상담을 몇 명을 했냐면 2월부터 저 1월 말에 우리가 킹덤 집회 끝나고 2월부터 지금까지 1000명 1대1 상담을 거의 30분에서 1시간을 1000명을 상담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한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어요. 암 환자에 대한. 그래서 이 영역에 갑자기 1등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냥 전국 1등. 그냥 암 전문 약사하면 그냥 누가 떠오르냐? 김우나. 이 브랜딩이 돼버렸어요. 누가 했죠? 저 뭐 했어요? 그냥 바라봤죠. 네. 자, 뇌에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면 새로운 신경 세포가 생겨나요. 그래서 21일을 매일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세한 신경가지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럼 요걸 조금 더 굵게 하려면 3번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야. 한 63일, 어떤 학자는 66일, 한 가지 생각을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새로운 신경 길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예전에 A 누르면 바로 B 갔다면 이젠 A 하면 C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선포를 통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면 이제 딱 뇌가 반응하게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철야하고 그 많은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도들이 사실은 응답이 참 적었잖아요. 네. 기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들기는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예.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선포를 통해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어요. 단순하게 적습니다. 네.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목표 설정이 가능한 아주 작은 습관들을 정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선포는 작년에 저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 원래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침 6시 반에. 지금 막 1000명, 작년에는 말씀 선포와 책 쓰기만 했어요. 제가 이 두 가지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 선포, 책 쓰기, 1000명 상담. 안 놀라시네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시간은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도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질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선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도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예. 지금도 한 4번, 5번 할걸요. 시편을 통으로 다 한 10번 이상 선포를 하니까 와, 시편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겠어요. 10번 했으면 지겨울 것 같죠. 새로운 말씀의 보화가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시편 속에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주로 기뻐하라가 많던데요. 외쳐라, 소리쳐 외쳐라. 막 너무 주님 때문에 기뻐갖고 막 뛰는, 즐거워서 춤추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냥 시편에 다 그 내용이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도의 시간의 많은 퍼센트 나의 한탄. 주님 저는 왜 그러죠? 막 울면서, 그죠? 나의 소원, 또 나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오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을 움직여서 조정할 수 있어갖고 내가 딱 주님을 조정해가지고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셨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주님께 그런 찬양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제발 좀 그것 좀 갖다 쓰면 안 되니? 제발 울지 말고. 그게 주님의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 있는 기도,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고, 이제 주님이 다 100%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주님 기뻐, 이런 기도는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흠양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요. 왜요? 저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 선포를 어떤 분은 1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점검이 필요할 시점이 됐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반드시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입술에서만 선포를 기계적으로 너무 잘하세요. 요즘 선포 너무 잘하시는데 나의 지금 생각이 바뀌었나, 그 나의 삶이 바뀌었나는 주위에서 알아봐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피부톤이 너무 좋아지고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달라지고, 주위에서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죠. 듣게 되죠. 자, 먼저 나의 생각을 객관화하고 교묘히 들어온 잘못된 생각들, 생각 속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뇌에 그 영향력이 넘어가서 입으로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작업이 없이 입으로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 작업은 말씀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뇌로 차올라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저가 이제 선포를 할 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쓰는 것도 작년부터 선포를 했잖아요. 저는 책을 쓸 거예요. 분명히 써야 되는 걸 제가 그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선포기도에 대한 책을 쓸 겁니다. 계속 얘기해요. 이제 차오르면 말이 나와요. 이게 선포인 거예요. 당연히 쓰죠. 네, 전 제가 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올라와서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무의식에 변화가 없는 그냥 제가 하는 김은혜 사모님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 집을 달라고 저렇게 말만 하면 되나 보다. 그 되는 거예요? 따라한다고 될까요? 망상이죠, 망상. 네. 망상의 선포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선포를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판적 자신감 없음, 정체성에 대한 좌절감이 있다면 아가서를 읽고 계속해서 저희는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아가서 선포를 한번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그래 그런 사랑에 정말 대단한 사랑을 받지 왜 이렇게 받는지 몰랐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나는 외모는 촌스럽고 검지만 솔로몬의 눈에 나는 아름다운 자야. 게달의 장막같이 낡고 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나의 현재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기는 거죠. 나 김은아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환자들이 저한테 예쁘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져서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저의 그 내면 안에 영과 생각에 일어난 변화를 그분들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걸 느끼세요. 네, 느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칭찬을 수용하고 아름답다는 그 생각과 반응을 저는 선택해요. 그래 나는 아름다워. 네, 저 아름다워요. 전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한바탕 웃고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의 사고의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나의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느냐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그것을 말하는 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 이상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이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의 인생의 절정은 지금 한 1년 올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더 절정이 더 계속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본다고 하지만 반은 눈먼 자예요. 소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그림을 저의 마음에 그려주고 있어요. 저 지금 얼마 전에 또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름은 큐라엘. 큐라는 치유하다라는 라틴어고 엘은 하나님인데 큐라엘 하나님의 치유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또 제가 작년에 책을 쓰면서 나는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또 언제 또 써놨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영에서 밀려오는 것들이 씨앗들이 그러면 써져요. 그렇게 쓰라는 거지.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가 선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졌던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수동적인 태도, 이 삶을 버리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상상하고 뭐하라? 말하라. 네.
이미 복은 주어졌고 영가운데 있는 거를 육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거를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들을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네, 조르고 구걸하고 하소연하는 거를 거절해야 합니다. 또 선포는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나의 혼과 육이 또 듣는 거예요. 이 선포에 내 혼과 육이 복종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 있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가 가장 먼저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 그 태도들을 처음에는 막 생각부터 변화됐다기보다 이미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 딱 나오면 저희 딸하고 제가 그걸 했다 그랬죠. 잘못된 생각, 뭐 귀엽게 좀 취소해, 취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 딸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막 얘가 기타 치면 찬양 어디 가서 찬양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잘못된 생각 막 이래서 취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딸이 엄청 많은 데를 다니면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제한하고 나 자신과 내 주위 관계에서 믿음으로 보지 않는가. 예. 저는 제가 5년 전에 유방암이었잖아요. 제가 치유를 풀어놓게 된 첫 시작은 뭐냐면 제 안에 있는 미움을 묶는 거예요. 묶었어요.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때 저는 좀 쓰죠. 글로 써요.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마음은 아니지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미워한 행위에서 돌이킵니다. 단순하게 적을 때 이 생각을 말로 하고 글로 쓸 때 그 파급력이 한 100배 더 강력해져요. 100배. 그런데다 거기서 축복까지 더하잖아요. 그럼 메가가 되겠죠. 저는 이제 축복하기 시작했죠. 3년 전, 5년 전에는 축복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용서는 하겠는데 축복은 못했는데 작년 이렇게 축복까지 가니까 그 메가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주님께 뭐 헌신했던 시간들 굉장히 긴 시간 약사일을 못했잖아요. 주님은 정말 계산도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 몇십 년에 만약에 그거를 연봉을 쳤다면 이걸 다 주시던데요. 한꺼번에. 네. 제가 1차, 2차 킹덤 집회 끝나고 1월 말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또 평생 0원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대출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뭐 어머 하나님 되게 재밌으시다. 그러면서 2월 1일부터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빵 올라가서 계속 자꾸 보게 되는 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정하셨는데 네, 우아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품고 상상을 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상상을 한 거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이 일하는 실장님, 네 그래요. 저 이제 우아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어이없. 네, 그럼 좋죠. 되게 엄청 이전까지 짜증내던 약사님이 왜 저러지?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보, 난 우아한 아내가 될 거예요. 뭐 이러면 그럼 네 좋아요. 뭐 이런 얘들아, 엄마는 이제 우아한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수록 더 뇌에 강력하게 뭐예요? 새겨져요. 그럼 우아한 DNA와 우아한 뭐 호르몬과 뭐 몸짓과 말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자신의 무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인스타 아이디도 우아한 김 작가예요. 계속 우아한을 밀었어요. 요즘 최근에 바꿨어요. 부흥의 중심에 선 김은아로 바꿨어요. 네. 이제 우아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면 더 하고요, 제가. 자. 여러분 이제 망상은 버리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 선포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우리끼리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선포들을 막 하셔갖고 제가 정말 좌불안석했어요. 어머 저 아닌데.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팀들이
이걸 좀 구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망상으로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선포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셨고, 이번에 간증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분들이 정말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를 알게 되신 거죠. 예.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또 아직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붙잡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약점을 찾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곳으로 생각이 흘러갑니까? 그런 영역들을 정확히 캐치를 해서 글로 쓰세요. 내 이 말투의 근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단하고 반대로 말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되고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단순하게 행하면 돼요. 새로운 이름으로 나를 불러요. 나를 이제 요즘은 이제 세상 사람들 자기를 브랜딩해야 된다.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난 우아함으로 저는 선택을 하고, 여러분도 뭐 성품적인 걸 먼저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난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성품, 뭐 급한 성격이 나는 느긋한,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 불러주고 상대방도 날 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좀 화나, 우아한 김은아님이 왜 이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순간 멈칫하죠. 이게 또 막 부릉부릉해서 1, 2, 3, 4 막 올라가는 게 자꾸 브레이크를 제가 꽉 맞아. 난 우아해. 난 우아하지. 난 우아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습관들, 작은 습관들을 쌓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개발하는지 몰라요. 그 작은 습관들을, 스몰 스텝의 헤빗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는 배웠어요. 벤치마킹 해야죠.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고, 새로운 전략들이 나의 생각 속에 이제 막 부어집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제가 처음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 같이 선포했던 청년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 자, 책을 쓸 사람, 자, 오늘 안에 신청해. 내가 코칭을 1,000만 원짜리 코칭을 단돈 10만 원에 4개월을 해주겠습니다. 선착순 딱 했는데 정말 바로 이제 실행력을 갖추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까지 5명이 지금 이 바쁜데 제가 또 책 쓰기 코칭을 해요. 우리는 반드시 책을 출판한다. 책 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부어질까요? 엄청난 실행력과 그 습관들이, 엄청 시간을 쪼개는 습관들이 부어지면서 뇌가 막 부스팅 되면서 여러분들은 4개월 후면은 모든 읽은 책들이 융합을 해서 폭발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론과 생각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데 분명히 나올 거를 저는 믿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게을렀고요.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서 우리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애들 도시락 3개를 맨날 쌌어요. 전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지가 않던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근데 이게 힘드냐? 그러면 힘들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책 쓰기 방 분들이 책을 쓰게 되는 그런 탁월한, 굉장히 주제도 다양해요. 어떤 분은 도시재생이 됐을 거고, 어떤 분은 건강 분야 염증에 되었을 거고, 어떤 분은 커뮤니티 리더에 대해서 쓴대요. 너무 좋죠. 어떤 분은 이제 수학을 공부한 것들, 뭐 수학에 대한 거를 쓰겠다고 그러고, 너무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믿음이 작아서 한 10명의 탁월한 분들이 나올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을 원하면서 기도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막 누가 와서 돈을 줄까요? 막 후원금 막 줘.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 제목 리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나의 영, 혼, 육 분야를 한 10개씩, 뭐 가족
대한 것도 한 10개. 관계에 대한 거, 뭐 교회에 대한 거, 뭐 부르심에 대한 거, 국가에 대한 거, 이런 영역들의 선포 기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놓고 한번 적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적어지고 그걸 기다려 보면서 이제 적은 거를 상상해 보고, 지금 저도 굉장히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제 선포 노트를 보면 어머, 이런 거를 썼네? 근데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탁월하게 임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겨자씨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싹이 날 것을 지금 상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 속에서 이 싹이 난 이 말씀의 새로운 길로 저희는 생각하는 법을 새롭게 하고, 저의 몸이 새로워지고 저의 결단력도 새로워지며, 저희의 입술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의 그 언어로 구사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영역에서 탁월함의 깃발을, 새로운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상상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하나님 이들 가운데 새로운 실행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